기념 5주간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제목을 붙이길 말씀 축제 대작전. 그래서 어젯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의 작전과 같은 일들이 풀어지는 우리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아니 저피어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10년을 준비하는 작전들이 펼쳐지기를, 하늘의 작전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거 다 받아가셨죠? 이 카드 다 받아가셨습니다. 아니 안 받아가신 분들 오늘 여기 더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여기다가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2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고 저도 초대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초대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함께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저만 해도 다음 주에 이제 한 가정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당 한 장씩만 적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언의 말씀들과 감동들과 주신 꿈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한 단어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다가 기록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최소 2장,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예배자 이런 분들은 3-4장씩 이거를 다 작성해 오셔서 자기가 적어온 걸 자기가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예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뽑을지도 모르고 또 새로 오는 가정이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말씀 축제 대작전 우리 2주년을 맞이하는 코람데오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예쁘게 그림을 그려도 좋고,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쓰기 때문에 말씀만 받아서 우리 임지연 자매님께 글씨를 써달라고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예쁘게 쓰셔서 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우리 선민 자매님이나 우리 임지연 자매님이 하시는 그림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고, 어떤 모양과 형태도 좋습니다. 창의적으로 창조력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에 예언을 기록해 주시고, 그 주 후부터 이제 28일부터는 첫 주에는 우리 데이비 킴, 정말 기도와 금식에 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는 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초청 강사분 오시고, 이 우리 개척교회 코람데오의 클래스가 그 정도입니다. 이 첫 우리의 2주년 초청 강사가 기본 미국에서 오십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도 미국에서 오세요. 우리 성상아 선교사님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캔사스 시티에 아이야 기도의 집에서 사역하시는 성상아 선교사님이 또 한국에 이제 사역이 있으셔서 또 어떻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한국에 오시는 김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또 형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 되시는 우리 불의 사자, 아주 정말 사자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우리 김상인 목사님 오셔서 또 불을 토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HIM이라는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HIM 가족들과 함께 몸을 이루고 가는 교회인데, 한국 HIM의 대표이시고 또 대표 목사님이신 홍정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HIM 교회 중에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 신생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 5주의 시간 동안에 많은 교회 찾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내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몇 가정 이미 마음속에 품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이 정말 2주년 파티가 즐거운 파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가 예언 말씀 뽑기할 뿐만 아니라 케이크도 함께 먹고 우리가 윷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통하여서 또 이기는 분들에게는 또 상품이 있어야겠죠. 생일 선물을 나눠줘야 또 생일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창의적인 생일 선물들이 또 우리의 싱크탱크인 임지연 자매님의 머릿속에서 슉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들도 준비해서 재밌는 또 시간 함께 가질 거니까, 다음 주는 이 예배 후의 시간에 약속을 잡지 마시고 오셔서 다 함께 또 파티 시간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앉아계신 한명찬 성도님이 윷놀이 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1주년 윷놀이에서도 상품을 싹쓸이 해가셨는데,
1대 왕을 꺾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윷도 던지면서 연습도 좀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즐거운 1대 왕의 이 보좌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느냐 아니면 왕자를 내려오시느냐 우리가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이 어린아이가 저 빛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 같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발 한 발 인도에 가는,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집회 가운데 통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 척피어스라는 정말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말씀은 한국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 포함된 우리 코람데오의 몸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다라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여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주간 이번 주까지 선포된 예언적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예언들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어떠한 우리 교회 형제님께서 예언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짧게라도 도대체 이 신약 시대에 이 시대의 교회에게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언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급이 있겠다라고 말했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믿으면 주님의 선지자를 믿으면 어찌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우리가 홍대 길거리 가고 하면은 타로점 아니면 무슨 점 그래갖고 막 숭구리당당 이래가지고 너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8월달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말하는 예언이랑 그들은 예언이라고 하지 않죠. 점치는 거라고 하죠. 그들이 점치는 거랑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랑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사도적인 교회와 예언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것들을 남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가지로 우리가 짧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뒤에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핵심만 좀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 의미,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예언은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는 순간 구약의 선지자들하든지 아니면 사도시대 1세기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적인 사역은 마무리된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에 어느 정도의 진리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말씀과 선포는 이 정경에 기반되어 있어야 하며 이 정경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바깥에 예언을 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완성된 정경이 그냥
흰 종이 바탕에 쓰여져 있는 빨간 글씨, 검은 글씨가 아니라 정말 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서 개입하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살아계시고,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나를 끌어가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약의 예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고스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는 자, 바꾸는 자, 왜곡하는 자, 감하는 자,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했어요.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뭐죠?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 레마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뭐냐? 로고스 위에 숨결이 내셔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종이에 써있는 검은 글씨인데 성령의 숨결이 더해져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정말로 내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나에게 대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예언을 통해 나에게 전달될 때에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모든 것 다 제쳐두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삶에서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내가 완성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언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딱 맞춰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각자에게 선포해주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너의 삶에 이 구절이 완성됐어. 너의 인생 가운데에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너는 예언할 수 있는 자야 라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더해주는 것, 이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힘을 주는 것, 그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예언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사는 교회이고 세워지는 교회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언이 전쟁의 예언과 뭐가 다르느냐? 우리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때려 맞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서 방금 척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케 하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때를 분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발현되게 하는 것, 서로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 그리하여 그 선포를 듣고 믿음을 더하여 믿음으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목적, 그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반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3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서 그것을 선포되는 순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 하였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말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실제적으로 3개월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예배 시작되기 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덕이 세워졌습니까? 용기를 얻으셨어요? 담대함을 얻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시대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아셔야 돼요. 특징. 지금까지 목적과 역할을 봤다면 이 예언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의 가장 명확하게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주의기를 예비하라에서도 신디 제이콥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무엇이냐? 이 시대의 예언은 철저하게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지으시고 절대 변결될 수 없는 뜻들, 모든 그러한 예언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라든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대추수를 일으키신다는 것이라든지 물이 바다를 덮을 까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질 것이라든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원수도 심지어는 교회의 연약함도 이 세상의 어두움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미 이 율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로고스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의 숨결이 내쉬어져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거라 했죠.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3개월 동안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을 놓지 않는 자, 그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이 시대의 예언에 주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를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 하신 거지 라고 그냥 흘려버리듯이 반응해버리면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음껏 예언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선포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 선포하세요. 몸 안에선 틀려도 됩니다. 이곳이 바로 실수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엄한 가족 멤버들에게 가셨다가 예언하셨다가 실수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감히 죄송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실수하셔야 돼요. 마음껏 예언하십시오.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몸 안에서 권면을 누리고 오늘 성령의 메시지와 같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우리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방언은 너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다. 그러나 예언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곳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권면이 필요한 자들이 많아요. 덕이 세워져야 되는 저도 덕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언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믿음으로 적어오실지어다. 할렐루야. 받았는데 딱 받았는데 조금 이상한데? 괜찮아요. 실수하셔도 됩니다. 받는 것 다 적어오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지를 함께 몸이 실수도 함께 덮어주고 웃긴 일이 있으면 함께 깔깔대고 웃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2주년 말씀 축제 대작전을 통하여 또 한꺼풀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예언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적피아스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 이제 후반부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5779 2019년 이제 9의 해가 밝아지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내는 것에 있어서 기억나세요? 이 하늘 위에, 한국 하늘 위에 새로운 창문을 여시겠다고.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움직임이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산하는 해라고 하였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후에 마지막에 예언적으로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속박과 노예같이 붙들려 있었던 70 바로 그런 숫자라고 했었죠. 구속되어 있었고 속박되어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 단어로 아인 그 글자도 보였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내년이면 한국전쟁 70년. 마치 그 속박되어 있고 노예와 같이 묶여있는 저 북의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에 선포되었던 예언들, 말씀들, 약속들, 그것들이 급속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시즌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예언은 조건적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시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으로 책상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책 읽을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열매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청피어스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New movement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의 예언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다녀왔던 성의 이름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였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70여 년간 속박되어 있고 잡혀 있었던 시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70년의 시즌이 이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이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자유케 하리라. 마치 출애굽하듯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 한반도 가운데도 이 전쟁 70년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유로, 새로운 자유로 나아가는 전진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잡혀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만을 향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의 침묵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즌을 어떻게 깨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냄으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침묵을 깨십니다. 그 침묵을 깨시면서 선포하시는 예언이 뭐예요? 방금 이 읽은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가 누구냐? 사람들이 보는 거 뭐라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내가 그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네 이사야 말씀 알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그랬지? 그게 나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 묶여있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시즌을 끝내고 400년 침묵기를 끝내고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청피어스 목사님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무브먼트와 새로운 운동의
길을 준비하는 성령의 움직이심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시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3장에서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자라고 선포하고 나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이어받아 천국이 임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이제는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까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시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정체성을 선포하십니까? 나의 군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군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한꺼풀 벗겨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운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때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도록, 새로운 겉옷을 입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시즌에 교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의 선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이제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처음부터 이루면 돼요. 이미 입은 옷을 갈아입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미 독립되어 있고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이미 세워진 교회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주님의 때에 맞춰서 개척된 교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흐름을 타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휩싸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세웠듯이 지금 예수님의 이제 곧 이 앞으로의 시즌 가운데 올 어마어마한 킹덤의 운동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운동들이 이제 쏟아지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전 한국의 교회 시대와는 달랐던,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겉옷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운동에서 어떠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무엇이냐면 Church Age, 교회의 시대에서, 한국의 교회의 시대에서 이제는 Kingdom Age,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교회 시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전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같은 교회사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국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신학교를 가셔서 연구해 보셔도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한국 교회와 같이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역사는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교회 시대를 살아낸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한때는 지금은 남미 교회들과 아프리카 교회들이 워낙 성장하면서 그 기록이 이제 바뀌었지만 역사의 한때에는 모든 그 주요 교단,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단, 감리교, 오순절교, 장로교,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이 조그만 한국 땅에 존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인구수도 적고 땅도 적고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 나라였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게서 지원을 받던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는 시간, 아니고 교회 역사 부모가 50년이 아니죠. 30여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사 가운데에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는 교회의 시대라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이 땅 가운데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역사, 나라적인 역사와 맞물리면서 이제 전쟁 70년 이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피어스 목사님의 표현이 어땠냐면 totally,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흐름에 동참할 때에 이 나라적으로 한국이 한반도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운동이 있다라는 것은요, 킹덤이라는 것은요, 철치와 킹덤이 뭐가 다른 것이냐, 교회와 나라가 뭐가 다른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적 운동 안에서는 우리가 파워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내추럴하게, 슈퍼내추럴한 것들이 내추럴하게 드러나는 역사들을 이제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정부가 있죠. 여러분,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또 다른 대통령이 뽑히면 뭐가 바뀝니까? 청와대의 조직이 바뀝니다. 행정부가 바뀝니다. 모든 그 나라의 행정과 통치 구조가 바뀌어요. 바로 이 땅의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통치 구조와 교회의 조직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나라, 각 국가라는 것은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시대가 열리는 곳에서의 교회의 문화가 이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정도, 한 10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킹덤 컬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는 킹덤의 컬처가, 철치의 컬처, 교회의 컬처가 아니라 킹덤의 컬처가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조피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제 마음을 깨웠던 것들이 뭐냐면, 그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language, 언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용어들,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사도적 교회, 기도의 집, 초자연적인 삶, 돌파, 기름 부으심, 예언, 사도, 선지자, 이런 모든 단어 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컬처와 잠재력들을 포함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든지 1월에 있을 HM 집회라든지 이러한 빅보이스가 선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키워드들과 단어들과 이 선포들이 이루어지는 그 집회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물론 상황과 조건들이 되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목말라 하시면서 나오시는 코람데오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0년대에는 한국에 열린 하늘문이 있었어요. 정말 이 열린 하늘문은 교회적 차원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이 열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교회사에 없었던 한국 교회이지만 또한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나라의 부흥기를 지난 또 나라가 한국인 거 아시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못하는데 제가 교양 수업으로 대학 생활하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아시안 히스토리였어요. 아시아 나라들의 히스토리.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솔직히 쉬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교양 과목이니까.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 개의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근현대사의 역사를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겠죠. 그러나서 제가 그때 이제 설명하고 나누었던 것은 Han River Miracle,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제가 5, 6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사진과 지금 현재 한국의 현재 사진도 아니었어요. 90년대 사진이었어요. 90년대 사진을 그곳에 있는 외국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차이죠. 3, 40년 차이에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나고 나서 미국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뻥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럴 수가 없다고. 그때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기를 정말 뻥과 같은 일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사회경제학적으로 이 역사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게 정말 단어라더라고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쓰는 Han River Miracle이 정말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러클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Han River Miracle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 땅에는 기적의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나라가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든 교단의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면요, 우리 메가처치라고, 우리 대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5, 6천 명, 3, 4천 명 되면은 메가처치라고 해요. 대형 교회가 아니고 빅처치도 아니고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도에 1200명 정도 교인을 가지고 계신 교회에 통역을 하러 갔다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거기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나누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통역으로 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른 목사님들 계시니까 잠잠히 앉아 있었죠. 두 어른 목사님의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는 한 2, 3천 명 되는 교회죠. 아이고 목사님, 이제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잘 가고 계셔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성장한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제 생각에 그냥 뭐 한 수백여 명 정도 되는 성도 교회시라고 하면 말하는 태도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교회야말로 개척교회지요. 저희들야말로 소형교회지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김 목사, 거기 많이 성장했잖아. 지금 몇 명 정도 있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제 뭐 10년에서 개척교회죠.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농담같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 나가면 그래요. 한국 교회는 1000명, 2000명 정도 되면 중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몇만 명 정도는 돼야 메가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구수가 적은 정말 땅덩이도 작은 이 나라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구 숫자 대비 지금도 여전히 한국이 선교사 보내는 숫자 1위예요. 이 작은 나라가.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는 이제 남미가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숫자는 미국이 가장 많죠. 보내는 숫자는. 한국의 선교사들은 인구 비례당 여전히 가장 많은 선교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한국의 교회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영광을 누린 교회의 시대를 한국 교회는 누렸습니다. 그것을 인한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하는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서 기도의 산 프레어 마운튼 이래가지고 남미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산 하나를 기도원으로 우리도 한국같이 기도하자 하고 산을 통째로 사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 시대를 지나온 한국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church age, church 운동,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를 이제 이 한국 땅에서 마무리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는 킹덤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와 킹덤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척피어스 목사님은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기를, 교회 시대 가운데는 없었던 이 땅을, 나라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킹덤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땅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 그것이 킹덤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열려있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성경 역사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 가족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였듯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3대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게 실망했고 교회의 리더십들의 부패와 이런 것들에 실망하여 나는 예수는 싫지 않지만 교회는 싫어라고 떠난 자들, 그 자들을 교회에 데려가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하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앞으로의 말씀에 나누겠지만 예언적인 말씀, 앞으로의 10년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접붙임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떠난 자들, 공동체를 떠난 자들, 그들을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접붙이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기도 한 가정의 회복에 이 시즌 가운데 반드시 집중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져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시즌을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열리는 이때에 예언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움직임에 뛰어드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시즌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지난 시즌의 묶임으로써 낙심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새로운 예언,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면 요한이 이러한 일 가운데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침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후에, 하지만 킹덤의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사고를 가진 자는 요한보다 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 시즌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내가 편안하게 살아온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 편안한 교회생활, 편안하게 교회의 성도로서 사는 정체성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스트레치할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킹덤의 정체성을 입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묻지요. 당신이 정말 제가 예언한 그분입니까? 라고 낙심하고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낭망하여 죽게 묻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이전 시대에 있었던 영광에서 또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코람데오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정체성이 있어 라고 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수년간 행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의 주요한 시프트, 주요한 변화와 주요한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시즌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시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선포가 뭐였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붙들려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지금 반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에 선포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트를 펴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좋고,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지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접뼈스 목사님께 선포하시기를, 이 시즌에는, 지금 새롭게 시즌이 열리는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는 계시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알게 하시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즌에 주님께서 급작스럽게 주시는 그 고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이 이 시즌에, 새로운 시즌에 필요한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이 시즌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이 시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시는가, 교회의 시대에는 계시될 수 없었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되고 고백될 때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호람데오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한, 킹덤 시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뭘 약속하세요?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이 시즌에 필요한 하늘을 unlock,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되는 것은 한순간에 부어지는 기름 부으십니다. 이전에는 오랫동안 지지부진 안 풀리고 뭔가 안 되고 있었고 계시가 되지 않았고 묶여 있었고 속박된 상태였던 것 같은 상황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43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호련히 군대가 나왔던 것처럼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이 마무리되니까 호련히 바벨론에게서 자유케 됐던 것처럼 베드로가 호련히 주의 계시를 받고 성령이 호련히 임했을 때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오합지졸과 같았던 교회들이 재산을 통용하는 코이노니아 연합을 이루고 오합지졸과 같았던 제자들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연합, 기적, 추수, 돌파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뭔가 시리즈짜리 코스를 만들어서 조금씩 이루어내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가고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에 성령의 오순절 사건과 같이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호람데오 교회가 급진적으로 호련히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10여 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묶여있었던 속박의 상태가 호련히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외치는 공동체에 적붙임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레마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한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하여지시기를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우지만 하늘은 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여는 이자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땅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동참해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 주께서 선포하신 건 무엇이냐? 사도적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 중심의, 목사 중심의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 중심의 이 교회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 중심의 교회의 시대 안에서 한국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나라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목사가 카리스마적으로 하나의 단임 목사가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조직화하고 어마어마한 돌파를 이루어내는 시대에서 이제는 사도적 교회, 사도적이 뭐라 그랬어요? 단어 기억나세요? 에크바로 생각나세요? 파송받다 생각나세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드러내는 교회, 그것을 훈련시키는 교회, 그것을 위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행정부, 새로운 조직,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목사가 이 꼭대기에서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교회 구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중직임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 누가 수직 구조로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이루는, 그래서 사도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선지자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목사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교사적인 사역이 일어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풀어내던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역사를 이루어내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열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척피어스 목사님은 선포하시길, 앞으로 이제 우리가 5779, 9의 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80의 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새로운 10년 가운데에 이 10년이 킹덤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들이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말씀하시길 내년 1월부터는 이 사도적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예언적인 운동 가운데 구체적인 핍박과 고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전 시대의 멘탈리티, 사고방식에 남아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낙심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임했을 때. 다 좋을 때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이전 시대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못 나가는, 낙심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얻었는지, 우리가 이 2019년 하반기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교회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상반기에 가지고 그 예수님을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반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영적 전쟁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써 교회에게 이 시즌에, 이 시대에 부러지실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경배와 예배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월십의 게더링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자들의 모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적 차원, 이제는 한 개교회적인 차원인 예배와 경배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경배 예배 운동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 풀어지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흐름 가운데 동참하는 코람데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10년의 영적 전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무기로서
우리에게 예배와 경배를 새롭게 풀어주고 계시다면 이 무기를 취하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작은 교회이고 예배팀도 우리 뭐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 이런 것 같지만 예배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새로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푸시는 시대입니다. 때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의 흐름을 타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때는 뭔가 새로운 예배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보시고, 한 번도 소리질러 찬양하지 않은 분들은 소리질러 찬양하시고,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았던 자들은 두 손 들며 찬양하며 경배와 예배 가운데 목마름을 표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무기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제 로컬 처치, 개교회에서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 스토어하우스, 창고, 영적 창고의 교회들로서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창고의 교회라는 건 결국 무엇이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때와 같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에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성도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세우게 하는, 영역에 세우게 하는, 그래야 그러한 창고형 교회, 하나님 나라는 창고형 교회로 코람데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새롭게 움직이실 겁니다. 성령을 움직이실 때 탄성령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가속도를 가지고 일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련히 임하셔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회자 중심, 저 담임 목사 한 명이 모든 걸 해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킹덤 컬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1주년 때 배웠었던 킹덤 컬처가 각 사람에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보다도 더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며 각자의 일터와 직장과, 여기 우리 이제 새 일을 행하면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터와 사업체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킹덤 컬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언적인 교회, 초자연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파송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문화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축제 대작전 2주년 행사가 끝나고 그때 또 주시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2019년 하반기 동안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킹덤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한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은요 되게 불편한 교회입니다. 편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에 와서 오전 예배 참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누리고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죄악을 이기면서 거룩하게 잘 살다가 좀 몇 대 이 원수에게 의도 터진 것 같으면 또 주일에 와서 치유받고, 이러한 형태의 교회로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파송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월요일날 교회가 되셔야 되고, 가정 안에서 교회가 되셔야 되고, 또 주일에 게더링을 모여서는 내가 교회로서 사도적으로, 예언자적으로, 복음전도자적으로 어떻게 더 내가 영역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훈련받고 무장받고 새로운 무기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기 원하냐면, 우리가 기도로서 마무리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것이 2019년 이 구회해에 드리는 모든 것은 앞으로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년을 열고 1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되겠다, 드림이 되겠다, 기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응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갈망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언적으로, 주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심기 원합니다.
정말 10년을 여는 우리 앞으로의 한 번 한 번의 헌금과 한 번 한 번의 드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작은 예물이, 작은 헌물이 우리의 지금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10년을 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일기를 예비하라 해서 또 함께 사역하셨던 신디제이콥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즌에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심는 씨앗에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씨앗을,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드림을 단순히 그냥 헌금 드립니다, 재정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주일 헌금 드립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11조 드립니다, 무슨 절기 됐으니까 절기 헌금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흩뿌리듯이 드리지 말고,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는 내가 배추를 심어야지, 여기에는 당근을 심어야지 하면 그것에 맞춰서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이 예언적으로 확 여러분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는 과거 시즌에 돌파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이번 시즌 가운데 돌파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데 나에게 구체적인 성령의 체험이 없었고 성령을 만나는 역사가 없었는데 성령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예배와 경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공동체의 운동이구나, 나의 가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나의 깨어진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의 믿지 않는 가정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봉투 가운데에, 아니면 송금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좀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이 헌금을 이러한 믿음으로 이 씨앗으로 심습니다, 이 헌금의 이름은, 이 씨앗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라고 잠시 좀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봉투에 직접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1, 2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예언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러이러한 주님의 선포에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올해 드리는 헌금이 앞으로의 10년을 연다 하였는데,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내가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잠시만 더 시간을 드릴 테니 봉투에 기록하셔도 좋고 마음에 품으셔도 좋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주님께 심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신 분들은 봉투를 아니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봉투를 잡고 또 우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붙들고 이렇게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새로운 시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주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킹덤 시즌 가운데에 사도적 교회로 세워지는 코람데오와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작은 헌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년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정이 우리가 드리는 나의 시간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심년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언 말씀대로 이루소서. 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